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18년의 첫 주일입니다. 이날과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18년 첫 주일에 빌립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분부하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 성경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연합해서 함께 했던 일에 감사하고 그들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기도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에 협력하는 것과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대우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에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자기를 본으로 삼아서 가르칩니다. 다른 하나는 사랑에 의해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그는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의 통치를 믿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너희 직무를 잘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이 주제어라고 할 만큼 여러 번 반복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성도의 안전을 위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항상 기쁨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항상입니다. 항상. 빌립보 3장에서 너희 안전을 위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절대로 자기를 높이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쁨의 의미였다면 이 본문에서는 항상이라는 것이 주 안에서 확고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확고하게 서라, 바르게 서라, 항상 그대로 현재 상태로 너희가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가르친 은혜의 말씀으로 너희가 항상 그 상태로 서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만을 자랑하라.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관용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관용한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주님께 맡기란 의미의 관용입니다. 너희가 심판하지 말고 너희가 정죄하지 말고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너희의 기쁨이 되신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관용, 오래 참음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는 관용의 나라를 상속받은 관용의 주님과 함께 봉사하는 관용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쁨은 주님의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나타났던 여호와의 관용이 이스라엘의 기쁨이었다면 주님께서 주신 관용을 종처럼 복종하여 관용하는 것, 십자가의 관용으로 죽으심 그 순종을 따라 관용하는 것이 교회의 기쁨입니다. 이 관용은 우리의 유업이며 우리의 기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관용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과 한 영이 되게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주님에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과 한 몸 한 영으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한 지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자들이 주님의 관용에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백성들에게 우리의 관용으로 주님의 관용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와 만국이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위에 계신 주님께서 관용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임하시면 천하 만국이 그분께 복종하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룰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에게 관용해야 됩니다. 이 심판의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관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 때에 나도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낮아져서 관용을 베푸심으로 영광의 보좌에 오른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이 형제에게 관용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에게 관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관용을 말한 사도 바울은 스스로 관용했습니다. 관용에 관한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관용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괴롭게 하는 자들,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관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그들이 내게 공격하는 것, 그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을 충분히 감내하고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섬김의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자신은 할 수 있다고 기쁘게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만 온전히 설 수 있다면, 빌립보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백성,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드리는 그런 번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의 전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도 관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세상에 사랑하는 관용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교회에 너희도 그러한 관용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관용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니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 관용을 보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자입니다. 빌립보서 5장 25절에서 30절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연보를 하여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로마 감옥에 보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였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신방하고 거기에서 병이 들어서 죽을 뻔한 일을 당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와야 됐고 먼 길을 또 배를 타야 돼서 힘들고 고난에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만일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죽었다면 그의 근심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살렸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긍휼하고 헌신한 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부유함을 더욱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형제에게 관용함으로 하나님의 관용을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형제에게 긍휼을 베품으로 주님의 긍휼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나타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그 평안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거나 형제를 돌보지 않으면 주님의 관용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형제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바울이 교회에 당부한 말씀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이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를 받았지만 자신에게 조금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도 용서받지 못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그의 사랑을 베푸셔서 무궁한 관용을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이 관용이 우리에게 신실합니다. 그 사랑과 그 관용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다 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그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평가해서 관용하지 못하면 형제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린 것이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바울이 주님의 말씀으로 형제들을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을 하면서 같은 입으로 쓴 말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자이며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그는 율법의 재판자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일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참지 못하고 스스로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억울함이 있고 분노함이 있고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 심판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판을 주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형제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분노함으로 형제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함을 주께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부정적이고 대단히 소극적이며 대단히 방관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권면, 이러한 권면이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상당히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의 주님이라고, 내가 마지막 날 모든 일을 달아볼 것이라고,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할 것이고 어떤 이는 사망의 심판의 부활로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함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로 그들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이렇게 하라, 원수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물며 원수에게도 이렇게 할진데 형제에게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착한 일을 쉬지 않고 이루어야 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지식과 총명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강으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겸손히 낮아지심으로 그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관용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관용으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제를 돌이키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 부활의 교회가 2018년도에도 형제 사랑하기를 더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완전하고 깨끗하고 칭찬받고 사랑받을 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고상한 의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형제에 대해서 관용하라고 빌립보 교회를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를 살피고 자기 짐을 먼저 지고 나서 다른 사람의 짐을 살펴보라고 권면합니다. 누가 범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권면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관용입니다. 그래서 관용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어야 합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의로워야 합니다. 칭찬할 만해야 합니다. 사랑스럽고 자랑하여야 할 만하고 탁월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다움이며 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또한 바울이 소망하고 기도했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기도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셔서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교회가 바울이 기도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잘못을 쉽게 판단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관용하기보다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를 자기의 자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평가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 이유는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잘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은 판단하라고 정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판단해서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면서 여유롭지만 남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관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합니다. 매번 다짐하지만 쉽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형제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야 될 것인지 우리 자신이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백성으로 주님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2018년에는 부활의 교회가 주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된 교회로 주님과 한 몸 한 영으로 풍성한 교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